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도마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도 참 의심이 많은 사람들인데, 도마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일견 좀 안심이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도마가 예수님하고 3년이나 같이 다녔는데 어떻게 이 조금도 변화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기도 하죠. 주님께서는 오늘 도마의 이야기 속에 놀랍게도 역시 같은 말을 집어넣으십니다. 뭐예요?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로서 몇 번째 평강이에요, 이게? 세 번째 평강이에요. 이 세 번째 평강은 참 우리가 알기 쉬운 평강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 26절, 27절대로 들어가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자,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여러분, 여드레가 지나서 이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였어요. 자, 먼저 번에도 어떻게 했어요? 이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무엇인가 두려워서, 지금 예수님의 뭐가 없어졌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눈에 불을 켜고 누굴 찾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의 제자들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이놈들이 분명히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을 것이다. 다 두려워서 예수님의 시신이 왜 없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걸리면 죽겠구나, 그런 두려운 마음, 무서운 마음 때문에 전부 다 한 집에 모여 문을 어떻게 했다고요? 문을 꼭 잠그고 있었을 때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이 없어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그 전 4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여드레가 지났어요. 그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였습니다. 근데 그때는 도마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때는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중요한 말이 거기에 나오죠. 다시 집안에 모여 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어떻게 되어 있고? 잠겨 있으나. 어때요? 두 번째 평강을 선포했을 때랑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은 모습이에요. 자, 27절 이제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평강의 내용과 근거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그러죠?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가 되었을 때 너희에게 뭐가 있다? 평강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참 많이 듣는 얘기가 뭐예요? 믿어라. 믿으면 뭐가 넘친다? 평강이 넘친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또한 동시에 상당히 깊은, 그리고 평범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우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주님은 도마를 향해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자, 믿음이 없는 자,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할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게 뭔지에 대한 정의가 먼저 있어야 되겠죠. 우리도 가끔 믿는다 혹은 믿지 않는다라는 걸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 뭐가 없다?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고 생각하셨던 여러분들에게 오늘 어쩌면 굉장한 도전이 될 수 있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 없다라는 말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저 사람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의미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도마를 향해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라 할 때 그 믿음이 없다라는 말은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여러분, 도마는요, 불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다, 혹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의심이다, 이 말은 우리가 대개 말하는 나는 믿고는 싶은데 이러한 사실들을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 이런 말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자, 의심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정의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말씀인데요, 우리가 되게 의심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야고보는 다르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뭐와 같다? 바다 물결과 같다. 한마디로 뭐 한다는 거예요?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흔들린다. 근데 그 흔들리는 내용을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무엇을 품은 자다? 잊어버리셨어요? 한 번 더 볼까요? 무엇을 품은 자다? 두 마음을 품은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심이라는 말은 뭐를 품고 있는 것?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한다? 의심이라고 얘기한다. 예를 들어서 혹 이 자리에 그런 분 안 계시라고 저는 믿습니다만은,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는 싶고 믿고는 싶은데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사실상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심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우리는 그것을 의심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정의하는 의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그럼 뭐예요? 특히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 세대일수록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하는데요,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저 의심 많은 도마 같은 이런 막 이러면서 막 혼내키잖아요. 성경은 그걸 의심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면 의심이라는 말은 뭐냐? 그거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의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실까?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 의문이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나는 믿습니다라고 100번, 수천 번, 수만 번을 얘기해도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주여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놓고는 여러분 진짜 믿습니까? 그래 놓고서는 여러분 뭐 해요? 또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의 방법과 수단을 강구해요, 안 해요? 그 믿는 거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의심하는 거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그런 마음이 조금씩은 다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심은 다르다고 그랬죠? 뭐를 품는 자다? 두 마음을 품는 자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심은 다르다고 그랬죠. 동등하게 놓고 볼 수 없는 두 가지를 동등하게 놓고 보는 거를 의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견해, 여러분의 관점, 이 두 가지를 같은 동일선상에서 놓고 보는 거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 이거를 의심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과 떨어져서 그 갈릴리 바다 위에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일었어요? 풍랑이 일었죠. 그래서 정말 죽을 똥살똥 막 노를 저어서 어떻게든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오고 계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와, 예수님이다 그랬어요? 와, 유령이다 그랬어요. 귀신이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거기에 또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에고 에이미라는 말이 나와요. 에고 에이미가 뭐예요? 우리 말로는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라고 번역을 했는데 정확하게는 에고 에이미는 I am who I am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나는 나다 이 말이에요. 나는 나다. 이 말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호렙산에서 모세가 떨기 나무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이 두려워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나다 그래요. 에고 에이미. 근데 지금 주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는 나다, 에고 에이미.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밝히고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나다, 내가 바로 너희의 스승인 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주님에게 뭐라고 그래요? 주님, 저도 그렇게 걷기를 원합니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약속을 주시죠.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Come, 와라.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약속을 믿었을 때는 베드로가 물 위를 어떻게 했어요? 걸었어요. 그런데 곧 이내 얼마 가지 못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물에 빠져버렸어요. 근데 거기에서 아주 재밌는 말씀을 주님이 하시죠. 뭐라고 그러세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뭐 하느냐? 의심하느냐? 이제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좀 이해가 되셨죠? 의심이라는 것은 내가 물에 빠질지도 모른다, 내가 빠질지도 모른다, 이걸 의심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come, 와라 라는 그 약속과 내가 여기서 물에 빠질지도 모른다라는 자기의 그 일반적인 상식을 어떻게 해요? 같은 무게를 놓고 봤기 때문에 주님은 의심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의 약속을 이 세상에 내가 생각하는 견해와 관점과 전혀 다르게 봤다면 의심이 생길 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이렇게 나아간다면 의심이 이만큼도 생길 틈이 없어요. 왜? 그때는 주님의 약속이니까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안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심이라는 말을 어떤 그 의문을 품는 것을 자꾸 의심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걸 의심한다고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